어떤 분에게 제가 그분이 참 성품 좋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옆에서 제 말을 듣고 있던 한 분이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 성깔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성깔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좀 성깔이 있는 분이에요? 성깔이 없는 분이에요? 성깔이 있다면 그 성깔이 부모로부터 타고 나온 것 같아요? 아니면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당하고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성깔이 생겨났습니까? 성깔이 없는 분들은 부모에게서 받은 그런 그 성품인가요? 부모에게서는 조금 성깔이 있게 태어났지만은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성품을 점점 다스리고 억제하고 절제해서 오늘 남들 보기에 참 성품도 좋고 인품도 좋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요?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는 데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맹자의 성선설이고 또 반대 개념으로는 순자의 성악설입니다. 성선설은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게 태어났지만 또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사건을 만나서 악하게 되고 그 선을 계속 유지한다. 설령 악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원래는 선한 성품이다, 본성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악설은 반대죠. 아예 처음부터 사람은 악하고 악하게 태어났다. 악하게 태어났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또 종교심으로 또 교육을 통하여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 하면 악한 성품에 계속 악해져서 더 나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성악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설을 심정적으로 주장하고 마음이 와 닿고 있나요? 성선설인가요? 아니면 성악설인가요? 기독교는 성선설을 주장할까요? 성악설을 주장할까요? 기독교는 양쪽 모두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성선설은 이게 기독교하고는 좀 안 맞고 성악설이 맞는다 하지만 사실은 두 설이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성선설은 원래 선하고 그리고 성악설은 원래 악하지만은 이 사람이 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결국 높은 인격과 종교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내 힘으로 인간의 종교와 윤리와 도덕과 수행으로 가능한다라는 데에는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겉으로 보면 이론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데는 동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죠? 기독교는 성악설에 맞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인간은 아무리 자기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대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한계가 있다. 이게 기독교의 정설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건방진 이야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은 석가모니를 성불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높이 받들잖아요. 공자님을 성현이라고 그러면서
받들잖아요. 세상에 많은 성자가 있고 성현이 있습니다. 석가는 바울보다 훨씬 먼저 사람이에요. 공자도 바울보다 훨씬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불이다, 성현이다, 추앙하고 숭배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감히 그런 사람을 당신 죄인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너무 건방진 게 아니에요. 만약에 불교 신자나 유교를 숭상하는 이런 유교도들이 있다면, 에이, 너네들이 믿는 그 석가 죄인이야, 공자도 죄인이야, 따지고 보면 다 죄인이야, 그렇게 말이 있다면요, 이 사람들이 화가 나고 막 따지고 그랬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들조차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독선주의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독선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다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저 사람들까지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어디를 봐서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들이 참 의인이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한 성현이고 성자인데, 그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무대포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굉장히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굉장히 예의적이고 아주 남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종교를 가지고 그냥 무대포로 후려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은 온 인류 중에 단, 요즘 아이들 말로, 일도 없다라는 것은, 그건 바울이 선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사람을 다 창조해 놓고 사람을 하나 다 보시잖아요. 너희들끼리는 비슷비슷하고 너희들끼리는 뭐 성자다, 성현이다 그렇게 부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변수의 구더기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구더기는요, 저희들끼리요 우열이 있어요. 어떤 놈은 담벼락 올라가는데 상당히 속력이 빠르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데 굉장히 빨라요. 저희들끼리는 미남도 있고 미녀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들끼리는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저희들끼리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들 보기에는 이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이놈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적에는 구더기는 구더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도 구더기는 구더기인 것처럼, 벌레는 벌레인 것처럼 인간은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이렇게 죄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행위를 담보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가 잘하면 영생하고, 네가 실패하면은 이 행위 언약, 행위 계약을 네가 파기하면 너만 그러는 게 아니고 너의 혈통으로 나오는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너와 같은 죄인이 된다. 어떻게 할래? 계약을 맺었잖아요. 무슨 원리로? 대표 원리로. 이 대표 원리는 상당히 기독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1시간 더 하게 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일본하고 시합을 했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축구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일본을 이겼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니 그 사람들이 이겼지 우리가 이겼어요? 축구 선수들이 이긴 거지 어떻게 내가 이겼냐고요. 나는 구경만 하고 나는 응원만 했을 텐데. 일본하고 시합에서 우리가 졌어요. 선수들이 졌지 내가 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울분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막 선수들에게서 그래서 제가 안 되고 이번에 누가 출전을 해야 되는데 감독이 작전 미쓰니 뭐 축구협회가 이러니 저러니 별의별 말을 다 만들어 가요. 왜 이렇게?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운동장에 가보지도 않고 공 한번 차보지도 않았는데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 원리예요. 이 축구 선수들은 개인이 아니에요. 국가 대표예요. 우리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기면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면 우리도 지는 겁니다. 이런 대표 원리에 근거해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담과 첫 인류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실패하니까 우리도 실패하고, 아담이 죄인의 신분이 되니까 우리도 죄인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미국 사람, 외국 사람 앉았다가 그냥 가버리셨네. 내가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나 보지. 백인이 아기를 낳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백인이 나옵니다. 흑인이 아기를 낳으면 거의 흑인이 나와요. 우리 황인종들이 아기를 낳으면, 우리끼리 아기를 낳으면 거의 우리 같은 얼굴이 나옵니다. 의인의 자식은 의인을 낳고 죄인의 자식은 죄인을 낳습니다. 부모가 노예이면 자식도 노예입니다. 부모가 종이면은, 종의 신분이면 그 자식들도 종의 신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종이었는데 나는 종이 아니다. 아닙니다. 아버지의 혈통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그도 종이고 그도 자유가 없는 노예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대표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담이 떨어지니까 우리도 다 죄인의 신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죄는 어떤 죄가 있냐?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잖아요. 원죄와 본죄. 원죄와 본죄.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이고, 그리고 본죄는 내가 지은 죄예요. 내가 지은 죄라고 해서 자범죄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자범죄를 중요시하는데요, 이 자범죄는 인간과 인간끼리 지은 죄예요. 인간과 인간끼리 짓는 죄는 그는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숨겨질 수 있고 얼마든지 감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는 의인이고 우리들끼리는 인격이 인품이 있고, 그러나 숨겨졌던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 감옥 가고 때로는 사형도 당하고, 같은 살인을 했지만은 숨겨버리면은 완전 범죄가 되고 완전 살인이 되고, 이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에서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살다 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의 지은 죄는 바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지적하는 이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께로부터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그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내가 지은 건 아니에요. 우리 조상 아담이 지었는데 문제는 내가 아담이 혈통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온 인류가 혈통이 하나라는 거예요. 혈통이 여러 가지가 되고 우리가 아담이 혈통에서 나오지 않고 다른 혈통에서 나왔더라면 원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살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면 스스로 자력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고, 우리가 내세에서 영생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담의 혈통이고 아담의 죄인의 신분을 따라서 우리도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를 죄의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라는 뜻은 바위돌이 굴러오는 것 같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높은 산 중에 절벽이에요. 키는 요만합니다. 위에서부터 쫙 나 있어요. 누가 와도, 상대방에서 와도 서로가 피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좁으니까. 근데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가는데 세상에 위에서 이만한 바위 덩어리가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피해요? 피하면 떨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걸 안고, 그 바위 덩어리를 안고 구릅니다. 바위와 구르면 밑에 있는 사람도 그 바위와 함께 구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도 계속해서 다 굴러가는 거예요. 내가 구르니까 내 자식이 구르고, 내 자식이 그 바위 덩어리와 함께 구르니까 내 손자가 구르고, 그 손자가 그 바위 덩어리를 붙으니까 그 증손이 계속해서 굴러가면서, 죄라는 바위 덩어리가 굴러가면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담의 죄고리가 계속 전가 굴러오니까. 문제는 이 원죄예요. 이 원죄라는 이 뿌리가, 우리가 이게 없애버리고 이 뿌리를 뽑아내면은, 이게 우리가 자범죄는 열매잖아요. 자범죄는 잎사귀잖아요. 우리가 본성이 깨끗했으면 이 자범죄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홍수처럼 범람하겠는가, 그 말이죠. 원죄가 우리의 뿌리가 되어서 이게 자범죄로, 이게 오염된 우리의 마음들이 이런 자범죄 죄책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성량을 내보이게 되고, 이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본죄, 이것이 본인이 짓는 그런 죄입니다. 이런 죄들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말이에요. 병이 너무 깊으면 의사들도 어쩔 수 없어요. 의사도 손을 들어버려요. 나도 낙심해버려요. 해도 안 되니까. 그 아담의 원죄와 원죄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이런 이 자범죄들은 어떻게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구원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어요. 왜? 어느 정도 죄책이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부패한 게 아니고, 오늘 제목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 말은 인간의 완전 타락, 인간의 완전 부패. 그 말은 우리 인간이 숫덩이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숫덩이 암만 씻어보세요. 하이타이로 암만 숫덩이 씻어보세요. 세탁기 속에 넣어서 숫덩이 깨끗하게 하려고 씻어보세요. 이 숫덩이가 하얀 게 될 수가 없어요. 왜? 바탕부터 숫덩이는 까매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행위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 서로에게는 인간끼리 그 죄가 없으니까, 눈에 드러난 죄가 없으니까, 저 사람 참 좋네, 괜찮네, 저 사람 잘 사네, 그렇게 우리가 칭찬하고, 칭찬받을 적마다 우리가 우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생각 속에 미필적 고의와 같은,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이런저런 죄들이 우리들에게 거미줄같이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 전적 부패는요, 죄가 100% 나를 오염한 거예요. 오염. 방사능이 오염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사능이 100% 오염, 우리 다 죽어요. 산천이 다 말라버립니다. 바다가 다 죽어요. 강물이 오염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오염되면 고기떼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오염도도요, 100%가 있을 적에는 다 죽지만은, 방사능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들 속에도 이런 방사능,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건강, 인체하고는 전혀 해롭지 않은 그런 아주 극소수 미량의 방사능은, 이거는 우리 건강하고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는
죄는 모든 인간들을 100% 오염시켜버렸어요. 모든 인간들 솥덩이처럼 어느 쪽에 조금 희고 어느 쪽에 조금 비어 그런 게 아니라 솥덩이처럼 죄의 솥덩이가 100% 우리를 오염시켜버렸습니다. 이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왜 바울을 선택하셨는지, 바울은 심리학자, 정신 분석학자들이 다 읽지 못했던, 밝히지 못했던 인간의 내면을 아주 철저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인간 속에 어떤 죄들이 있나? 오죽했으면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겠는가? 29절 같이 읽을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어느 짐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기 지금 21개 악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살인범들 속에 있는 그 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뿌리가, 이런 씨앗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21가. 이게 만약에 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1가지 병이 합병증이 있으면 누가 살려줘요? 못 삽니다. 21이 합병증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요? 그거 못 삽니다. 약 갖고도 뭐 수술 100번 해봐도 그것도 합병증 어느 정도이지. 때로는 기본적인 병보다도 합병증 때문에 사람이 죽잖아요. 21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요. 다 대단한 거 봐요. 지독한 게 봐요. 27절 봅니다. 27절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고 순리를 쫓아서 여자를 버린 게 아니고 남자들이 남자와 관계를 맺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동성애지요. 어느 짐승이 이럽니까? 어느 짐승이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조장합니까? 짐승들은요, 자기 발전기가 아니면 짝짓기를 안 한대요. 인간은 어때요? 인간에게는 특별한 발전기가 없어요. 그러니 허구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짐승들은 이 21가지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본성이 짐승 야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디 짐승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악들이 그들 속에 부글부글 계속 끓어오르고 있습니까? 인간만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간은 가득 차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어떻게 내 스스로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좀 하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쫓고 우리가 돌을 닦고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해서 내 속에 이 21가지 이 독버섯, 이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거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와야 엑스레이에 찍혀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해결할 텐데 엑스레이도 안 찍혀요. 왜?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오래전에 아담으로 전가된 죄인데, 그러면 왜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책임져? 아닙니다. 지금은 이 죄는요, 아담이 죄가 아니에요. 아담이 전가되었지만 그게 뿌리가 되어서 지금 죄를 짓는 것은 나예요.
죄를 짓는 것은 아담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이 죄가 이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를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율법 계명이고 하나는 제사예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계명은 이 계명을 지켜서 거룩한 성민으로 살라라는 이야기예요. 거룩한 성민으로 살다가 거룩한 성민의 길에서 벗어났으면 제사를 통하여 이 죄를 사함받고 다시 또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한 성민을 위해서 준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의 신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준 것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면, 계명이면 내가 의인이 되고 자기 의의를 갖게 되고 자기 의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게 되고 그 앞에 자기 의의를 자랑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는 야, 똑바로 믿어, 나봐, 나 이 율법 지키는 나봐, 이 계명 지키는 나봐, 내가 의인이니까 나처럼 좀 믿어봐, 똑바로 믿어.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는 계명 율법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죄를 짓으면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 제사는 예표이고 그림자이잖아요. 너희들이 그 죄를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그 죄사함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의 피는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에, 이거는 어음이에요. 어음. 이 어음으로도 나는 너희들의 죄 없음으로 내가 간주해 주겠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짐승의 피가 내 죄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 훗날 오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을 하여금 죄가 없는 것처럼 내가 눈 감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본 척 내가 고개를 돌려버리고 너희를 의인으로 내가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제사는 점점 형식이 되어가고, 왜? 자기들이 이제는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니까 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게 없어. 오히려 상 받을 일만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폐기 처분해버렸어요. 너희들은 안 되겠다. 너희들 대신에 내가 새로운 민족을 다시 일으키리라. 새로운 민족이 영적인 민족 교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완전 하나님께서 인간을요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 버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해요? 어떻게, 야 너 죄인, 의인은 없어, 다 죄인이야 이놈들아. 그 죄가 어느 정도냐? 너희들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어 이놈아. 너희들에게는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어. 아니, 인류를 창조하실 적에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다 아름답다 귀하다 만물의 멸류관의 영장이여 이렇게 높이셨던 하나님께서 왜 지금 자존심 상하게, 우리의 자존심 상하게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아니 가니까 죄인입니다. 뭐가 그렇게 죄를 지었길래,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죄를 지었길래 죄인입니다 그러고 있는가. 오늘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아직도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참된 길을 걷고 있지 못해요. 우리가 진정 정령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죄의 문제를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부패한, 철저히 죄인인 우리 상태를 생각하면서 울어야 돼요. 내가 철저히 무너져야 돼요. 내가 천천히 항복하고 손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적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 바울과 같은 사람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을 적에, 기준에 올랐을 적에도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몸에서,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경이 나오는 이사야도 보세요. 그전에는 이사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계속 공격했어요.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술 취한 자들아, 이 도둑놈들아, 이 사기꾼들아, 이자를 받아 먹는 놈들아,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막 눈이 그냥 빨갛게 되어 정의를 외치고 말이죠. 사회의 정의를 외쳤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 눈부셔요. 그 앞에 딱 서니까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죄인이라고 공격하던 이 사람이요 엎드려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죄인의 신분에서 내가 그런 신분인 줄 모르고 남만 손가락질하고 남만 후려쳤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히 내가 죄인의식, 죄인의 신분이라는 자각하고 여기에서 만나고 여기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어떤 특별한 죄가 있어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모태 중에서 난 죄로 출발, 오늘날까지 난 죄 가운데서 내가 살았습니다. 이럴 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주님이 없이는 내가 의인의 신분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나는 죄인이십니다. 오 구세주여, 여기까지 나와야, 여기까지 가야 비로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이 특히 남자분들이, 남자 성도님들이 좀 더 진지해져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생각하고 진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전에는 아내를 뭐라고 했고 아이들을 뭐라고 했고 세상을 뭐라고 했는데 진짜 죄인은, 죄덩어리들은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소서.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들을 제대로 태어나게 할 겁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